여러분, 여기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네,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 우리도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난 예수가 좋다고 함께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여 행복한 것을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로 인하여 장가를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우리 한번 다 같이 거요. 고백합니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니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예수가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주인이신 만큼 또 우리는 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에 크게 씻어주사
거친 풍랑에도 이끈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서 마지막으로 불러봅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이끈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에게 반갑게 인사하면서 반갑습니다. 오늘 느낌이 참 좋습니다. 자, 우리 모두 다 함께 친구가 되어 찬양하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반복해서 자 이제 손을 잡아요 할 때 제가 자 이제 옆에서 분들 손 잡으시고 그때 손 잡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막 땡기고 이러면 힘드니까 제일 마지막에 갑니다. 우리 모두 함께 친구 우리 다 일어나시죠. 알고 보면 모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진짜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만 보이지 않지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각자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저희들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 올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참회의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 앞에서 저희들 고개 숙여 스스로를 돌아볼 때, 하나님, 정말 저희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다짐하는데, 그러나 일주일 살고 나서 우리 뒤를 돌아보면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여 쓰러졌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참회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참회하오니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죄사함을 받고 저희들 기쁨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시고,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들 절대로 틈탐이 없도록 막으시고, 오로지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벗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 것에 어울려 많은 잘못과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생명의 구원을 알기에 이를 사모하고 간구하고자 주님의 전에 나왔사오니 저희의 심령마다 성령님 강하게 임재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희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아뢰입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세상의 문제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걱정하고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차마 나의 문제를 타인에게는 말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리라 믿으며 진정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합당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아플 때나 건강할 때, 모든 것이 좋을 때나 나쁠 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간구하오니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한 채 앞을 예견할 수 없는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과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저희들로 이 나라를 위해 더욱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마지막 때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처럼 심각하게 벌어지는 일들을 상기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맞이할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건케 하시옵소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전쟁, 기근,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고통받는 곳에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이 있게 하셨고, 이번 튀르키예에 일어난 엄청난 지진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모든 것이 정상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발전과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거나 회방하는 악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고, 교회의 재정한 부족함 또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하오니 각 교육부서의 겨울 수련회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 믿음이 성장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시옵소서. 교육부서를 위해 수고하시는 전도사님들과 교사들에게 늘 성령 충만함으로 강건케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언제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저희들에게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들어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간절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라.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에서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로 26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모델 교회로 많은 분들이 안디옥 교회를 꼽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방 땅에 있는데 이방 땅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의 모 교회보다 더 모범적인 모델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는 믿음이 좋은 일꾼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교회, 큰 교회 하면 막 웅장한 예배당을 생각하죠. 웅장하고 교육시설이 좋고 넓은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예배당을 좋은 교회, 큰 교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엄밀하게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나 시설을 가리켜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그 은혜로 인해서 값없이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의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참 자산은 교회 예배당 건물이나 넓은 대지가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한 자산입니다. 그런 면에서 안디옥 교회는 믿음의 자산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일꾼들이 많은 교회였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나열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나같이 그 안디옥 교회 아주 소중한 일꾼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바나바라는 사람을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3주 동안의 바나바 교육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바나바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랬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교회의 가장 바람직한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착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교회의 바람직한 일꾼이라는 거죠. 교회 일꾼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동시에 사람들로부터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보면 정반대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눈에는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맨날 만나면 할렐루야 그러고 막 크게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사람들에 대해서 착하지는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으면 착하기까지 하는 게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늘 부르짖고 대화 중에 성경 말씀 나누고 뭐 신앙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만히 보면 대인관계는 입이 굉장히 거칠고 모질고 그냥 공격적인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짝퉁신앙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고 뭐 크게 찬양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도 만약에 그 사람이 착하지 않으면 그거는 온전치 못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 동시에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저 사람은 친절하고 착한 사람, 그러니까 신앙과 인격을 겸비한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 바람직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그렇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정말 친절하고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원래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원래는 요셉인데 사도들이 그를 가리켜 바나바라 이렇게 불렀다. 별명을 바나바라고 지어준 거예요.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을 했으면, 얼마나 또 위로하는 사역을 잘했으면 사도들이 감탄하면서 당신의 이름은 바나바야, 위로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여러분, 바나바는 보니까 특별히 성도들을 위로와 권면을 참 잘해서 믿음이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 거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쳤다고 그랬고요. 이 사람은 구제 사역과 선행을 아끼지 않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자기하고 친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 포용할 수 있었고 그 어떤 사람과도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그 악명 높았던 사울까지도 권면을 해서 귀한 일꾼으로 만들어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원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스테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이는데 가장 주동인물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보기에 사울이라는 사람은 요즘 말로 악마를 보았다 할 정도로 너무나도 악랄한 마귀의 앞잡이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다 그러면 막 우르르 가서 체포영장 가지고 와서 전부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또는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이런 짓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 사울이라는 악했던 사람이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서 엄청난 빛이 임해서 눈이 멀었었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을 때 깜짝 놀라서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거기서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서 안수기도로 눈에 꺼풀 같은 게 벗어지면서 눈을 뜨게 해주셨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울은 아주 철저하게 회개를 했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전도 사명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너는 이방 민족을 위한 전도자로 내가 쓰겠다, 이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메섹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를 바나바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자가 되겠다는 사명감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합류하기를 원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중재 역할을 한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소개를 해주면서 이 사람이 이만저만하게 돼서 예수를 만났고 사명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선뜻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울을 마지못해서 받아들이긴 했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아니 이 사람이 바로 며칠 전에, 오래전도 아니고 바로 며칠 전에 우리의 동료 스테반을 돌로 때려 죽인 사람이고 다메섹 지방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갔던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나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테니까 우리 같이 한편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쉽게 용납이 되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꿍꿍이 속일까? 이 사람이 이렇게 악한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쉽게 변할 리가 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 바나바가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입니다, 내가 보니까 진짜예요 하고 정말 이렇게 잘 한 팀이 되기를 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변호를 했습니다. 바나바가 하도 간절히 호소하니까 사울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첫 번째 사도된 자들은 바울을 약간 거리를 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왕따를 좀 시킨 겁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겠다고 막 덤벼들었다는 소문이 오니까 야 너 피신해, 그래갖고 사울 고향으로 다소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거기에 제자들 사이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도 기성 교인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할 때는 이렇게 바나바라고 하는 중재자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새 가족들에게 친절히 잘한다고 해도 교회 문턱은요,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교회 오랫동안 다니던 분들도 다른 교회, 새로 다른 교회를 가려고 하면 상당히 문턱이 높아요. 내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무슨 눈초리로 날 쳐다볼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상하게 쳐다보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다고요. 나에 대해서 무슨 점수를 매기면 어떻게 하지, 나를 따돌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재 역할을 전적으로 맡을 바나바 같은 성도들이, 전교인이 바나바 같은 성도들이 되자 하는 뜻에서
다음 주일부터 바나바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물론 신앙이 좋고 착하고 친절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 물을 다 벗지 못했고 성품까지 강팍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처음 나오는 새가족들은 대부분 그런 교회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고 교회는 정말 선한 사람들만 있는 줄로 알고 들어오는데, 그런데 그러면서도 불안하죠. 마음은 불안하고 또 기존 성도들이나 또 예배하는 방식까지도 교회들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아무래도 서툴고 좀 조심스럽죠. 그 새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먼저 자리 잡은 성도들이 마치 바나바가 사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 새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신앙의 권면을 하고 같이 친구가 되어 같은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는 역할을 우리 기존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그분들을 제대로 이끌어주지 않으면 새가족들은 실족하기가 쉽고요. 그렇게 한번 실족이 된 새가족은 다시는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리 잡은 성도들이 새가족들을 보면, 처음 보는 분을 보면 그냥 기쁘게 진실된 마음으로 환영을 하고 친절하게 권면하고 신앙을 북돋아주고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잘 나누어서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기는 물론 옛날에 악했었지만 분명히 자기는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잖아요. 엄청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준다고 하신 말씀까지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다 바치겠다라고 결단을 했는데, 먼저 믿었다는 사도들이 자기를 환영을 해주지 않고 이렇게 거리를 두니까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나에게 사명까지 주셨는데, 그래서 그 사명을 받으면서 감격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믿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 사도들이 자기를 꺼려하니까 얼마나 실망을 했으면 결국 이 사울은 다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세상 말로 다 때려치고 자기 고향 다소로 들어가서 오랜 세월을 잠적했습니다. 그가 잠적했던 기간이 얼마 동안인지 확실히 모르는데 성경학자들마다 다른데 어떤 분은 2년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9년 동안이나 잠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훗날 사도 바울이 돼서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런 일꾼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돌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나오는 새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되고 싶어서 힘든 발걸음을 했는데, 만약에 기존 성도들이 진심으로 반갑게 그분들을 환영해 주지 않는다면 그 새가족이 뻘쭘해갖고 다음 주에 나오고 싶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세월이 좀 그렇게 지난 후에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저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교인들이 모여서 막 굉장히 부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도자가 없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가서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가다가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안 될 것 같대. 그러다가 갑자기 사울을 기억해낸 거야. 가만히 있어봐. 몇 년 전에 그 사울이라는 사람. 그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앞으로 귀한 일꾼이 될 사람인데 지금 고향으로 갔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인데 몇 주 동안 아주 힘들게 걸어서 찾아갔을 텐데 다소라는 곳에 찾아가서 사울을 위로해주고 달래고 또 일으켜 세우고 그를 데리고 나와서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사울에게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았는데 나는 당신이 꼭 필요해. 나랑 같이 가서 안디옥 교회 위해서 우리 헌신하자. 그렇게 데리고 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 가면서부터 이 복음의 사역이 불이 붙었고요. 그때부터 이 사도 바울의 막 능력이 막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급물살. 그 사울이 바로 사도 바울이 됐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을 기록을 했고요. 우리 기독교의 모든 교리들을 질서정연하게 정립을 시킨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은 물론 새가족들에게도 우리 모두가 다 바나바처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신앙의 동역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안디옥 교회는 믿음의 일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도 바울과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이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우리 교회가 힘 있는 교회로,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디옥 교회처럼 일꾼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소중한 귀한 일꾼들이 더 많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문제점 중에 하나는 대부분 성도들이 분명히 교회를 사랑하기는 하고 교회 일꾼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대부분이 보면 자기만 빼놓고 나는 말고 다른 사람들이 좀 일꾼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지 않나요? 아이고, 목사님이 저렇게 호소하는데 왜 좀 가서 봉사를 안 하지? 자기는 뒷걸음질 치면서.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많이 복잡하고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며칠 전에 여기 황바울 선교사님 그 합동층에 그 선교 단장 되시는데, 며칠 전에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막 걱정을 많이 하세요. 다녀보니까 교회들이 막 사방에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교회들 많이 문 닫고 굉장히 힘들어한대, 교회들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건재하잖아요. 힘든 과정 지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게 막 눈에 보이는데, 그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일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하는 소리가 아니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일꾼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바로 바나바와 같은 일꾼이 돼야 되겠다. 다 같이 이렇게 한번 주먹을 쥐시고, 그 바나바 제가 할게요. 시작. 그 바나바 제가 할게요. 예, 여러분 모두 선포하셨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섬기시는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여러분이 섬기는 동안에 정말 왕창 부흥하는 걸 좀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몇 년 후에 우리가 크게 부흥해서 정말 선교제 선교사들 파송하고 막 선교제 예배당 짓고 막 이런 날이 왔을 때, 오늘을 뒤돌아보면서 야, 우리 그때 말이야 코로나 때 힘들었지만 코로나 끝나고 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으쌰 열심히 했었더니 그래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고 선교사가 몇백 명이고 막 예배당도 몇백 개 선교지에 있고 막 그래. 이런 얘기를 할 날이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앞으로 좀 자신 있게 나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조금씩만 더 열심히 애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네. 마치 바나바처럼 그리고 바울처럼요. 그래서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을 계속 듣겠습니다. 2절을 좀 가사를 바꿔서 바나바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훌륭한 일꾼들이 여러 명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놀랍게 부흥했고요. 엄청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로 인해서 사실은 복음이 전 세계까지 퍼져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그렇게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일꾼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피난민들이 세운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 예루살렘 모교회보다도 훨씬 더 모범적인 모델 교회가 될 수 있었고,
어떻게 해서 세계 선교의 주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뜨거운 영적인 갈망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뜨거운 영적인 갈망. 그들은 금식하면서 주를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이었으면 주님을 섬기는 일에 먹는 것도 다 잊어먹고 금식하면서 주님을 섬겼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요즘 말로 아주 성령 충만한 뜨거운 영적 갈망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인정받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안디옥의 그 이방인들이 처음에는 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들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비난을 해댔습니다. 처음 보니까 이상하죠.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뭔가를 시끄럽게 시끌벅적하게 하는데 저 뭐지? 하고 저 시끄러워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진정으로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품고 성도들끼리 진정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넘어진 자 일으켜 세워주고 위로하고 건면하고,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서 선행을 행하고 가난한 자, 불쌍한 사람들, 아픈 자들 가서 다니면서 병도 고쳐주고 또 그들에게 베푸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동네 사람들의 마음이 점차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데 역시 다르네. 처음에는 조롱하는 말이었지만 나중에는 칭찬하는 말로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한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불신자들로부터도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초대신앙교회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 보면서 저 초대신앙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확실히 다르네. 잘생겼어.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저 사람들은 진짜 경건해, 착해, 성실하고 신실하고 정말 많이 나눠주고 정말 귀한 분들이야. 이런 칭찬을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면, 나는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 초대신앙교회를 대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하늘나라의 외교관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덕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 여러분이 사는 모습만 보아도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 여러분의 이웃들도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좀 믿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덕을 끼치면서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네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선교에 있고요. 교회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선교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거기는 여러 민족이 섞여 있는 교회였는데 어떻게 해서 그들 사이에 이렇게 의견이 갈라지지 않았을까? 우리 한국 교회는 단일 민족인데도 무슨 교회 어떤 행사가 있고 무슨 뭘 추진하려고 하면 많이들 다른 의견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수많은 여러 문화권의 잡다한 민족들이 모여들어 있는 교회였는데 어째서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얘기가 없을까? 특별히 선교에 대해서. 그래서 보면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신앙을 배웠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간판을 달았다고 해서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죠. 목회자가 또 가장 중요하고요. 목회자가 신앙을 얼마나 올바로 잘 해석을 해서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로 교회들 똑같지 않습니다.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에서 신앙을 배운 사람은 선교에 대한 불만을 종종 얘기합니다. 가끔 외부에서 온 분 중에 선교하지 않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가 선교 좀 하자 그러면, 아니 목사님, 이 지역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지 왜 우리랑 상관도 없는 저 외국에 가서 돈을 들이고 시간 들여서 선교를 합니까?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시작한 지 1년밖에 되지 않는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명령하셨다고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하고 수석 장로를 파송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추적인 인물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지로 보내면 그것도 한두 주일 갔다 오는 게 아니고 몇 년씩, 한 번 나갔다 오면 몇 년 있다가 돌아오는데, 그러면 교인들 중에 아니 그분들이 그 교회를 비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기록이 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역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처음부터 신앙을 제대로 배운 거죠. 사람의 생각대로 이럭공저럭공 의견 내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시키셨다니까 교회 지도자가 하자는 대로 전 교인들이 하나가 돼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교회 모습입니다, 여러분. 무슨 목회자가 나쁜 짓을 하자 이런다면 반대 의견을 내도 되겠죠. 그러나 선교를 하자는데,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하자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 교인이 아멘으로 순종할 때 그런 교회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부름에 무조건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결과를 우리는 꼭 봐야 됩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기둥가와도 같았던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더니 안디옥 교회가 그때부터 시들시들해지면서 결국은 교회 문을 닫았더라. 아무리 뒤져봐도 성경에 그런 구절은 없어요. 오히려 안디옥 교회는 그 일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 선교를 막 활발하게 엄청, 우리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모든 초창기 교회들이 다 그때 세워지고 결국은 지금 지진이 나 있는 거기 터키 지역의 서부 쪽에 교회 7개가 그렇게 해서 세워졌고 더 저 유럽 쪽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기독교가 전 세계로 번져나가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갖고 로마에서 또 복음이 전파되고 결국은 안디옥 교회는 어마어마한 선교의 열매를 남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생각은 우리도 어려운데 선교비 모아서 보내고 나면 우리가 적자가 날 텐데 우리도 바쁜데 가서 뭐 일주일, 2주일 선교하고 오면 또 우리 일꾼들을 선교지로 보내버리고 나면 우리는 일꾼이 모자라는데 그런 건 일시적인 문제고요. 우리 하나님은 결과적으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지난 3년 동안에 우리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관계를 맺은 필리핀 지역의 그 현지인, 필리핀 목회자들과 그 교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선교사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헌금을, 특별 헌금을 3번이나 해서 보냈잖아요. 보내고 제일 마지막에는 몇 달 전에 제가 직접 가서 39명의 현지 목회자들에게도 지원하고 7명의 한국 선교사들에게 또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이러고 왔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고 특별한 건 합시다 했을 때 단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분이 없었다는 사실. 전부 다 헌금을 하셨고 그래서 가서 결과적으로 그분들 위로해줬고 그분들이 힘을 얻었고 우리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와중에 그렇게 했지만 코로나 중에 정말 간당간당 재정이 간당간당하면서 다 채워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막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너무 멋있는 하나님. 우리가 선교를 하자고 하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계속해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만 축복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베푸는 자를 더 축복하시는 겁니다. 베푸는 자에게 더 많은 창고를 넘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더 많이 주면 줄수록 하나님 더 크게 축복하세요. 선교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막 흔들고 해갖고 막 누르고 또 흔들고 눌러갖고 꽉꽉 눌러 담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한번 축복하기로 작정하시면 그렇게 하시겠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후히 바치시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넘치도록 부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 초대신앙교회 저 1세기 때 초대 안디옥 교회와도 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일꾼이 많이 필요한 때인 만큼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 전도와 봉사도 좀 많이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되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귀한 신앙인 바나바를 꼭 좀 본받아서 정말 뜨거운 갈망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성도들과 이 지역사회 불신자들에게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로 아름다운 정말 바람직한 교회로 인정을 받으며 또 선교하는 교회, 나눠주는 교회, 보내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후히되어 꽉꽉 눌러 담고 막 흔들어서 또 눌러 담고 또 흔들어서 눌러 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우리 초대신앙교회와 성도님들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앞으로 더욱 힘차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바나바처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 좋은 소문만 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 이때 우리 교회에서 수많은 일꾼들이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사명감 주시고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수많은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이 많이 배출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앞으로 계속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성도들과 이 지역사회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인정을 받으며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 주는 교회, 보내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비해 놓으신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교회와 각 가정들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면서 아까 우리 했던 찬양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2절만 부르면서 예물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예물 바칩니다. 바쳐진 예물 귀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친 모든 손길들 하나님 꼭 기억하셔서 축복하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 있게 하시고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사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며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 주셔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항상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역들마다 이제 구역 예배 활발하게 드리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요. 구역 공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시고 구역 보고서 준비되어 있으니까 구역장님들 매주 작성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바나바 교육 실시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 이번 토요일 날 유초동부 하나됨이라는 주제로 미니 수련을 하는데 이번 계기로 유초동부 부흥과 우리 아이들이 주님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 회복하고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우리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아이들도 물론이고 전도 대상 아이들도 좀 많이 보내주시면 이번 계기로 또 우리 유초동부가 더 부흥될 것 같습니다. 노방전도 다시 오늘부터 시작을 할 것이고요. 다메섹의 만남 캠프가 8월 7, 8, 9일로 정해졌습니다. 제가 수양관을 여기저기 문의했는데 여름에는 단 한 군데도 빈자리가 없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이때도 하고 교회들마다 다 예약을 해놔갖고 다행히 우리 교단에 우리가 늘 가는 연천 수양관이
8월 둘째 주간에 이 날짜에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우리 팀 멤버들 2달 전부터, 그러니까 6월 초부터 팀 멤버들 훈련 교육을 시작할 것이고요. 우리 담에색의 만남 캠프 안 다녀오신 분들은 꼭 좀 시간 내서 이번에 2박 3일 월요일 아침부터 수요일 오후 5시까지 수양관에서 하는데 정말 은혜의 집회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옛날에 젊은 시절에 참석했다가 은혜 받고 하나님 부르심 받고 목사가 된 계기가 된 그 집회인데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들이 다 목사가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지만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정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집회니까 기억하시면서 꼭 좀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은 특식입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얼마 전에 수련회 다녀와서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오늘 특별히 음식은 물론 우리 주방팀이 합니다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서브를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셔서 줄 쓸 필요 없이 테이블 좋은 자리 딱 잡으시고 거기 테이블이 좀 부족하니까 여기 예배당 안에서 드셔도 됩니다. 가서 앉아 계시면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음료수 이렇게 서브합니다. 이렇게 탁 하고 그러고 드시고 나서는 확 내깔겨 놓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 설거지 하겠다고 하니까 오늘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461장 1절만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하여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은혜같이 오리다. 아멘. 이제 우러러 죽어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가 보냄받은 그곳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살아가기를 애쓰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